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을 조금 읽어가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이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예레미야 20장에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살았던 바수훌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이렇게 호칭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총감독이라는 이 호칭이 좀 생소하시죠? 대제사장을 이렇게 총감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만큼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이제 어떤 관료화되고 화석화돼서 마치 어떤 정치 제도나 또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제사장인 바수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또 그를 감옥에 가둬넣는 이런 어떤 참 영적인 무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하고 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선포하시고 재앙을 선포하실 때 그것이 정말 멸망을 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믿음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고 인간의 죄성이죠. 자,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자 대제사장인 바수훌이 결국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수훌한테 네가 직접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너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지금 이 예레미야의 정말 그 처지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기도 인간인지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가 그 재앙과 멸망을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거를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파멸과 멸망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 그것을 정말 듣기 싫어하고 그 귀를 닫아버린다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애정어린 책망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네, 여기 12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의인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욥이죠. 욥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죠. 어찌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시작될 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욥이 그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욥한테 극심한 고난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건데요. 욥의 그 신앙이요, 고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고난 이전의 욥과 고난 이후의 욥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 이전의 욥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욥의 신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고난 이후에 욥의 신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건강이나 여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전에 욥의 신앙이 좀 불순물이 많았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고난 이후에 욥의 신앙은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그런 불굴의 믿음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욥이 발견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도 지금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해진 그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원해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볼 텐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이 참 의미심장한 게, 여러분 아마 욥기와 비교해 보시면 욥의 탄원과 아주 비슷한 그런 논조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여러분 욥의 탄식이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과 이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 더욱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더 훈련시켜서 그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이 전하는 지금 예레미야와 욥은 사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저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경고의 말씀이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저주와 또 두려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